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회복 다섯 번째 우리 연속 설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죄가 우리 히브리어로는 페샤. 그래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반역, 거스른다는 것이죠. 이 죄 여기에 담긴 페샤라는 이 죄가라는 거에 담긴 그 두 가지 그 오리지널 의미는 거스르고 반역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바로 위반, violation이죠. 무엇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스르다, 거역하다, 반역하다라는 것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 바로 무슨 죄라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하나님에 대항한 모든 죄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함. 이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예고를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기초 성경 공부가 끝나면 우리 전 교인들 대상으로 점심 먹고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과 3장을 이제 다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은 성경 전체의 모든 그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 구원은 넓은 의미로 회복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3장, 1장에 3장에 있는 그것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확대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 전체인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3장을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보는 이제 그 말하자면 하나의 그 틀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죄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단지 다윗이 밧세바만 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번 히브리어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죄악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 iniquity.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뒤틀리는 거예요. 모든 죄는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경향과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제는 정말 정상이 그 비정상이 되고 정말 규범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뒤틀려진 왜곡되고 사악된 그러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구부러진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구부러진 것이. 너무너무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괜찮고, 그렇게 매너 있고, 그렇게 참 너무 좋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 사람도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구부러진 게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지, 그렇게 구부러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갖고 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의 모든 그 죄는, 그 모든 것을, 죄의 특징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 때 의도하고 목적하고 계획했던 그 아름다움, 그 고귀함, 특별히 저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이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오늘 시대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라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휴머니즘, 즉 진정한 인간의 고귀성, 진정한 참된 인간다움, 여러분, 그 인간성과 인간다움과 인간의 그 고결함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온갖 피조물 중에 더 고등하고 뛰어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진정한 인간의 가치, 그 인간의 고귀함, 참된 인간다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깨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깨지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항상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요? 갈라져요. 나누어지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누어져요. 나와 나가 나누어져요.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나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지고,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왜곡됨, 죄의 곡해됨, 뒤틀려짐,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죄인 지난 시간까지 봤던 아본. 죄가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모든 죄는, 따라합시다, 모든 죄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두 번째 그 죄에 우리를 뒤틀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잘 익숙한, 많이 들었을 것인데 히브리어로 헤타 또는 하타라 그러는데요. 그 원뜻은 여러분 많이 그런 표현 들으셨죠? 그 무엇이 화살이 관역, 목표, 타겟을 향해 가는데 그 목표물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issing the mark, 이런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어의 바로 그 세 번째 우리가 다루는 헤타라는 뜻이에요.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표적을 벗어났다는 것은 마땅히 그 목표해야 될, 마땅히 가야 할 될 올바른 방향과 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그 삶이 있는데 그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부과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만 아니라 기독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반 살아가는 삶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회의 법과 가정의 그 규범과 사회의 규범과 그 모든 것 속에는요 다 리밋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선 안에 살아갈 때 질서가 있고 또 그 가정, 사회, 그 공동체가 그 목적한 그 풍요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선을 그으셨는데 우리 양심의 선을 걷고 우리 그런 선을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도한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이 규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 법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법이 왜 있는 거예요? 그 선들이 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국가가 없으면, 경찰력이 없으면, 공권력이 없으면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규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하자면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러한 그 의식을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을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속에 그걸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삶을,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 속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좋은가 좋지 않은가. 무엇이 좋은가 내게, 무엇이 좋지 않은가. 여러분 이 두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좋고 좋지 않은 것과 하나는 옳고 옳지 않은 것. 이 두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다 좋은 것 같네. 좋고 좋지 않은 것. 그러나 이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좋은가 좋지 않은가의 삶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삶이어야겠어요? 여러분 참 수준이 있으시네. 여러분, 좋은가 좋지 않은가의 그 기준은 뭐예요? 그것을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가에 가늠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것은 감정의 영역이에요. 느낌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정서의 영역이고 좋으냐 좋지 않느냐는 그렇죠? 내 감정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는 내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의 영역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진리.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이게 진리가 가진 특징이에요. 우리의 삶은 좋은가 좋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내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나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매우 유아기적인, 매우 유치한 낮은 수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물론 내가 좋은 곳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음식이 그렇고 어떤 문화가 그렇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돼요? 내가 좋은 것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르면 그 좋지 않은 것을 옳기 때문에 그 길을 안고 붙잡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난 저 사람 싫어요. 싫을 수는 있죠. 네. 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네? 맨날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네. 그러나 내 성격에는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그러한 사람 끌어안으면 생채기를 내고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픔이 있더라도 품고 가는 것이 옳은 길이기에 그런 사람들까지 품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어찌 다 좋은 것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좋냐,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이 여러분 낙태와 동성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편의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정말 그 생명까지도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편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것이 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어떠한 생명이라도 성경적인 관점은 그 사람이 지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운 증후군의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다운 증후군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존엄함이 있어요. 사람들의 누기에는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지능이 낮고 발달이 더딘 그런 사람이라도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인간의 고귀함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저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순한 사람 같죠. 제가 저를 화나게 하고 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 특별히 약한 사람을 무시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홀다고 못 배웠다고. 네?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끼리끼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그 사람의 무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그냥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막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고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서 바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세 번째 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일종의 목표와 관역이 타겟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법과 규범과 도와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요즘은 우리 인생은 멋대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여 준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마땅히 살도록 되어 있는 삶을 벗어나서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사시대를 잘 알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기 마지막 결론 21장 25절에 그 사사기를 마치면서 그 사사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은 뭐예요? 그때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이 대혼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삶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정을 깨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그래서 얼마나 교회마다 많은 분란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정파에 따라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고, 세상이 민족과 자기의 족속을 따라서, 그렇죠? 국가 우월주의를 따라서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다른 인종을 배척하는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언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다윗은 이 세 번째 죄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마땅히 살기를 원하시는 삶에서 너무너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난 수년 동안 이곳 윌밍턴 평안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또 어느 곳이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 해온 곳,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 이 정도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을 갖다 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더더욱 여러분을 어떤 일에다 여러분을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거, 그것을 우리 그 가운데 어떤 일에 거기에 우리를 세울 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일은 그것이 교회 일이든 어떤 봉사든 헌금이든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지 못해요. 바울 이전의 사울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냐는 거예요. 지금 사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다윗도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여전히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천천히요 만만인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지라도 진정 그 안에는, 그 밖에는 수없이 많은 화목제를 드렸지만, 번제를 드렸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 안에 없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마땅히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묵묵히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이 세 가지, 즉 죄가와 죄악과 이 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여러분을 세울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설교는 우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옷을 단장히 입고 와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실은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좌우의 날선 그 양검을 가지고 그 의사가 그 병의 환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그 의사는 잔인해야 되죠. 그게 좋은 의사죠. 그 환부를 들춰내면서 그 속의 관절과 피부와 혈관을 드러내는 그 말씀의 검을 우리 앞에 들이대서 적나라하게 아프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러한 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그렇게 마땅히 살도록 사는 삶에서 얼마나 멀리 우리가 얼마나 너무 멀리 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살아왔는가를 봐야만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복하고 엎드려져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 역사 속에 제가 사랑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천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일반 자연과학, 일반 그 문학사에서도 업적을 남겼던 높이 평가받는 이 위대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고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묘가 그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의 그 묘지에 있는데 제가 그 근처 갈 때마다 꼭 그 묘지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선 그런 사람의 삶이었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묘지 앞에 저를 돌아봅니다. 왜 이분이 쫓겨났어요? 이분의 설교는 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죄인들. 이 죄를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왜? 그 설교 앞에 자기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건만 그 은혜에 상응하지 않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만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보다 무엇을 행했냐, 행하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자잘한 문제에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고 무가치한 자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품과 손에 우리가 들려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수없이 많은 천천의 만만의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떠나진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진정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마지막으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마지막에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마지막이 언제였는가? 더 심각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건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와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처럼 무감각해진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완악한 돌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수어 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주 앞에 돌이켜서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사랑을 회복하며 주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주의 많은 긍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의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전의 그 신앙의 감격으로 첫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주 앞에 저를 세우고 다시 회복하여 다시 이전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정결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이 민족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